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저는 목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한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다른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라고 시작하는 어떤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시작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나오는 부자 이야기는 20절에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23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두 번째 나오는 부자 이야기 여러분 대충 짐작하셨을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부자입니다. 이상한 부자 이야기. 첫 번째 부자는 멋있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부자인데 멋없는 부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멋있는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죠.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그를 해고시키겠다고 통보를 했죠. 이 일이 있자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에게 당신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까 어서 앉아서 50말이라고 적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짓, 정말 불의한 짓을 한 이 일꾼을 칭찬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상식
그리고 또 종교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일꾼을 해고시키렸을 만큼 그의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해고 통지를 받은 일꾼이 주인의 손에 더 많이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주인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에 공문서 위조죄로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은 불의한 일꾼의 행동을 슬기롭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분명 남들과 다른 어떤 사상이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정신 나간 게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이 이 부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과연 뭘까요?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부자가 종에게 자기 돈을 낭비했다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막무가내로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화를 냈죠. 근데 어떨 때는 그 낭비를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럼 부자가 이 불의한 일꾼, 부정직한 일꾼을 칭찬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그 일꾼이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었죠. 그러나 여러 정황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이 부자는 비록 남의 돈, 그러니까 부자의 돈이긴 했지만 그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다. 이 불의한 종이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칭찬한 것이죠. 그럼 이 부자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을 남기는 부자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부자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철학이라면 우리는 이 부자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사람의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돈을 남기는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남기는 부자가 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살고 숫자에 죽을 운명이라고 여겼던 세리 마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기는 부자가 되는 게 어떠냐. 이 말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이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과연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자 남기는 장사 그만하고 사람 남기는 장사를 해봐라.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남기는
일을 철학으로 삼고 그 일에 열심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누가복음 16장 전반부,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어린 양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15장, 16장 배치한 것을 이렇게 보면 15장이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멋있는 아버지 비유라고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멋있는 부자 비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또 강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넌 뭘 남길래? 너는 뭘 남길래? 오늘 우리는 사기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던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관심을 돌려서 멋진 부자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이 멋진 부자 주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께서 소개하신 멋진 부자 주인처럼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학교, 국가, 이들 모든 곳이 우리로 인해서 돈, 숫자, 업적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사람을 남기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이외의 것이 목적이 되면 모두 다 잃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수단이 되면은 일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목적이 되면 사람도 얻게 되고 일도 얻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람과 일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일생을 사람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또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에 열중하고 돈에 열중하고 숫자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과 등지게 하거나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고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목적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상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천명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함이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1학년만 맡은 젊은 여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정말 말도 잘 듣지 않고 힘들게 하는 이 꼬마 딱지들,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것이 맞나 생각을 했죠. 더 좋은 곳, 더 괜찮은 직장에서 돈도 좀 잘 벌고 멋진 인생을 좀 살고 싶었었는데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사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한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사직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가 그녀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어제 박 선생님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교사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식당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는 한 소녀랑 그 소녀의 엄마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마을을 떠난답니다. 아빠가 일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대화하는 도중에 그 소녀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은 아빠 사진도 아니고 그들의 가족 사진도 아니었고요. 바로 그 박 선생님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이 꼬마가 뭐라 말하냐면은 제가 이사 가면 가장 보고 싶어 할 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꼬마 소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제 이 동료 교사가 박 선생님께 말한 거예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이 여교사는 깊은 감동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의 일이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정말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줄 알았죠. 나의 미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숫자도 채워지지 않는 일들을 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로 인해서 자신은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얻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지금껏 하찮은 일을 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멋진 숫자를 남길래, 사람을 남길래? 우리의 삶에서 이상한 부자, 멋진 부자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숫자 노름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했던 우리의 답답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멋진 부자, 이상한 부자의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도 여전히 죽어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이끌어내고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